죽은 양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버린 양심, 죽은 양심. 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소위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통치했던 통치자 헤롯의 양심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 과연 누구인가? 잠깐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은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상당히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동생인 헤롯 필립의 아내이면서 또 동시에 조카 딸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수씨고 또 조카 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달게 받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그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자, 그럼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권면을 하면서도 자,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헤롯은 자, 세례 요한을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의 전하는 메시지를 달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보호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보시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비교적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마침내 이런 좋은 양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심을 버리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와서는 지금 그 세례 요한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목을 베고 있습니다. 양심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의 양심이 죽은 이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욕심 때문에. 자, 욕심 때문에 양심이 죽고 양심을 버리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욕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욕입니다. 성욕. 자, 오늘 말씀 잠깐 또 보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장가든 거로 위하여 두었으니 18절.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헤롯 필립이죠. 헤롯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자, 지금 헤롯이 자신의 동생 제수신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가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욕 때문입니다. 성욕. 다시 말씀드리면, 자, 지금 오늘 이 헤롯은 그 헤로디아를 그가 아내로 맞이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이한 것은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성욕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한다면 잘 살았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당시 그 기록을 쭉 살펴보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은 계속해서 성적 대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누구와 사는지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문란했으면 여러분 그런 기록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문란했던 시대가 바로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우리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의욕이라고 말합니다. 의욕. 자, 돈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리고 또 명예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야고보서에서 보겠는데 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어느 정도 의욕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자, 보십시오. 욕심이 내 안에 잉태되는 그 순간 분명히 출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출산이 뭐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둑들이 왜 도둑질한 줄 아십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그 안에 잉태가 되니까 결국 도둑질이라는 이 죄로 출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보십시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결국 욕심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욕심, 우리가 품고 살아서는 결국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헤롯은 바로 어느 정도 욕심, 그것은 괜찮은데 너무 지나친 그런 성욕 때문에 결국 이런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나친 이 욕심 꼭 버리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하십시오. 집사님, 우리 지나친 욕심 가지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주실까요? 허영심 때문에. 네, 잠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잠깐 더 주목해 보십시오. 자, 지금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절정에 왔습니다. 근데 그 절정의 순간에 지금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할 수 없는 그 약속을 하는데, 자, 이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인가 다시 보십시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자, 뭘 준다고 말합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헤롯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이 헤롯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가 하면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들은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따랐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봉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 약속하고 있냐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헤롯은 지금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허영심 때문입니다. 허영심. 여러분, 허영심이 뭔지 아십니까? 허영심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허영심에 아마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허영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도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허영심의 지배 아래 허영심의 종이 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죠. 자, 찰로 역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찰로 역정에 보시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자, 주인공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시장 통에 수많은 그런 물건들을 팔고 있었죠. 그리고 장터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과 신실에게 그 물건을 사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긴 줄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만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진리만을 구합니다. 진리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진리만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결국 그 시장 사람들이 자신들이 파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신실이 순교를 하고 맙니다. 신실.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허영의 시장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신실처럼 한 가지만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뭘 따라가시겠습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만을 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게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자, 지금 빌립보서는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 기쁨인데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고 또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허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영. 다시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툼도 버려야 되고 허영심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헤롯은 이 허영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허영심의 종이 되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허영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 건드려 주십시오. 집사님은 이 허영심을 버리고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 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게요. 사람 의식 때문에. 예, 자, 첫 번째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허영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사람 의식입니다. 예, 다시,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시 시작. 예. 자, 26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예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절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만 의식하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만 의식하는 거. 자, 사람만 의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자, 누구만 의식했냐면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사람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렇죠? 자, 2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사람만 의식했던 이 헤롯이 어떤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냐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가지고 와라. 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보십시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벤 것은 사람만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26절 말씀 앞에 것을 보십시오. 자, 26절. 자,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자기가 맹세한 것과 누구죠?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다. 자, 자신이 맹세하는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다. 지금 누구만 의식하고 있습니까? 안전자들, 사람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이때 헤롯이 이렇게 의식했다고 하면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 헤롯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만약의 경우에 이 부탁, 또 이 말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고민했지. 저 의인 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저 의인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고민하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만 의식하고 있냐면 사람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그래서 지금 의인이면서 하나님의 종인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비극의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잠깐 고민해 주십시오. 십상성님, 우리는 사람만 의식하지 맙시다. 사람만 의식하지 마십시오. 누구만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종교 개혁가인 칼빈은 그의 좌우명이 뭐냐면 코람데오였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칼빈은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산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리고 과거에 경건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늘에다 큰 눈을 그리고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큰 눈이 있고 그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그리고 자주 그 하나님의 눈을 내가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는 큰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의식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헤롯은 지금 그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가 내린 그 결정, 자, 이 결정 때문에 그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십시오. 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자라 옛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자,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옥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누가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그는 지금 누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근데 헤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 16절 보십시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누가요?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헤롯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살아났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자,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못 빼고 난 다음 그런 평생 어떤 삶 가운데 살았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산 것입니다. 죄책감. 여러분,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어떻게 죄책감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 그의 충고도 잘 듣고 그를 두려워했는데 자기 손으로 그의 세례 요한의 목을 쳤으니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의 죄책감 속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그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런 헤롯 왕의 이 양심, 죽은 양심, 이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과연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끝까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결국 어떤 일까지 한 줄 아십니까?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도 함께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양심이 죽으니까 세례 요한도 못 빼었고 양심이 죽으니까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그도 동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것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지 못하고 양심이 죽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간구하기를 내 양심이 병들거나 내 양심이 죽지 않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든 양심, 죽은 양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은 과연 없을까? 성경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입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 양심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양심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겸손하게 회개할 때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자,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염소도 죽고 송아지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뭐 했습니까? 자, 다시 보십시오.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죠. 여러분, 영원한 속죄 가운데는 우리의 과거의 죄도 들어가고 현재의 죄도 들어가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영원한 속죄.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속죄를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이죠. 이루었다. 이루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도 다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염소의 피와 이 상한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여. 그렇죠. 자, 구약에는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려서도 우리는 정결케 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자, 염소와 그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됐는데, 자,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만 또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 또 보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럼 14절까지 봅시다. 예.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이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도 양심도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우리 양심이 치유될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질문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피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 양심이 병들거나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헤롯과 같은 이런 양심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귀한 양심 갖고 주님 잘 섬기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